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12월 달까지 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배워가는, 또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신가요?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목회입니다. 행복을 꿈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목회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는 그러한 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지키는 것이고 행복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우리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때 우리는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성결, 우리 가정의 성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성결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울러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켰다면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듣고, 우리가 수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한낱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대로 살지 못했어. 나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 맞는 것인가? 이런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배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사회는 예전의 그 대가족 문화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깨졌죠. 또 농경생활 문화와는 많이 다른 그러한 우리는 사회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 부부가 떨어져 사는 일들이 참 많아요. 몇 달씩 떨어져 사는 부부도 참 많아요. 주말 부부로 지내는 부부들도 참 많습니다. 또 다른 이성과 지내는 시간도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각각 이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의 옷을 입고 불건전한 성적 일탈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들이요, 그런 수도 없이 쏟아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조그만 우리 자신이 방심해 버리면 정말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 그렇게 살얼음판을 정말 걷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거죠.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거죠. 너희가 들었으나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들었던 것인데 많이 간음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10계명 중에서도 7계명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에 대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7계명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이었고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에 대해서 잘못 해석합니다. 그리고 잘못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성경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직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이 글을 봐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유익한 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산상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든지 말든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오늘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나타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그걸 가지고 문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상적으로 이 해석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에게 이제 28절을 통해서 야,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 마치 황금을 보기를 뭘 같이 하라? 돌같이 하라. 어찌 잘하신데? 네, 잘하시네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그 말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자만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눈꺼풀을 땅에 깔고 땅만 쳐다보고 걸어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실까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 17절에서 20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그 의를 예수님은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하셨어요. 겉은 깨끗해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르쳤던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정작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신랄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자기들은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들은요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 그리고 음욕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고, 그래서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가차없이 그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어요. 그들은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그냥 막 뭔가를 이렇게 잡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지금 뭐하고 계신 거냐고, 빨리 당신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봐라, 저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저 인간이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죽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돌로 치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저 봐라,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그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뭐라 쓰셨어요. 그 다급하게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8장 7절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여러분, 만약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깨끗함이 있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런가? 나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슬그머니 들었던 돌멩이를 내려놓아요. 그리고 한 명, 두 명씩 그 자리를 조용하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나무라고 꾸짖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어디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이러한 믿음으로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온갖 썩어있는 오물로 가득 차있는 그러한 정신으로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삼으신 것은 정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성 본능을 악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에 대하여 이 관심을 갖거나 부부간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 마음에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요,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탐닉하고 즐기는 것이 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너무나 훌륭한 왕이죠. 그랬던 그가 상상하지도 없는 일을,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자, 어느 날 한가로이 이제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다른 옥상에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죄가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걸 어떡하라고요? 뻔히 내 앞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걸 그 순간 찰나에 볼 수 없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죄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 여인을 가만히 탐닉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당장 그 여인을 불려들여서 이 다윗은요,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여기까지는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면요, 다윗은 이때부터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 결국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려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죠. 또 그것을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의 맨 선봉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분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분노라는 것은 그냥 한번 확 화를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노의 의미는 뭐예요?
마음에 끊임없이 증오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화 안 내보셨어요? 대답이 또 없으셔. 이렇게 꼭 두 번을 물어봐야 대답을 하신다고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내는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까? 잘못이긴 하죠. 잘못이긴 하죠. 화내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 분노를 다 갖고 있다고. 이거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에요. 분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툭하면 분노 조절 장애 뭐 그걸 말해요. 그래가지고 죄도 이렇게 감면받고 참 나쁜 것 같아요. 분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절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한번 싹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딱 본 것에 대해서는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엄밀히 따지고 보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 음욕을 품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 관찰한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유다의 왕 중에 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아수르의 왕 드길랏 벨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가니까요.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쫙 이렇게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 순간 이 아하스는요. 그게 뿅 가버렸어요. 와 멋지다. 와 멋지다. 자 그렇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지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다의 왕이라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되게 섬기는 그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될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아하스 왕이요, 그 제단을요, 그 제단의 그 구조와 제도 양식을 자세하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린 그림을 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이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보내요. 여러분, 자세하게 그렸다. 자세하게 그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제단을 뚫어지게 살펴보았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절간에 가가지고 화엄사에 가가지고 그 대웅전인가 뭔가 이렇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그걸 보면서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임하시는군요. 그분이 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저는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상의 그런 뭐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 이 아하스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너무나 화려하고 멋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세하게 뚫어지게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유다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보낸 거죠. 그리고 제사장 우리야는 왕이 그려준 대로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 제단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보다 다른 걸 더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못 참으시는 분이에요. 속상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영적으로 간음한 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난다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어두워지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콕콕 닫죠. 어떤 데는 막 2개, 3개 닫는 분도 있어요. 성도님들 말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더만요. 무슨 자신감인지, 무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범죄 없는 좋은 마을이니까 그러겠죠. 대부분의 사람 도심에 가면요, 문을 막 이중창으로 막 잠궈요. 이거 잠그고 저거 잠그고 저거 잠그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울의 어느 강변도로를 가게 되면요, 그게 아주 잘 사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는요, 창문에다가 또 철창을 달아가지고 그냥, 야, 도대체 거기 뭐가 있다고 말이죠. 철창까지 그냥 창문에다 달아가지고 그렇게 집을 이렇게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도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단속을 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단속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영에 휘둘려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되고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음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와, 너무나 과격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거? 그냥 죄 짓는 거 손으로 잘라내버리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방금 29절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눈과 손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여러분 간음죄를 안 범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눈을 빼고 우리가 손을 찍어내어도 마음의 제약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름하신 분들 잘 알잖아요. 막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 다시는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라도 또 남아있는 손가락으로 또 노름하게 되고 손목을 잘라도 또 하게 되고 뭐 안 되니까 뭐 발가락으로 한다고 그러죠. 뭐 발가락을 잘라보니까 이제는 뭐 입으로 또 한다고 그러죠. 아무튼요 죄악이라는 것은 그래요. 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 그 죄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으로 항상 거룩한 것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 안토니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세상과 결별해서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요 35년 동안 고행을 쌓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나는 성결한 삶을 살겠다고 세상을 등지고요 사막 한가운데 가서 35년 동안 마음을 지켰어요. 35년 후에 그가 돌아와서 던진 말이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그의 가슴에 달콤한 속삭임으로 들려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5년 동안 매일 정욕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시달림을 당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야, 정말 진짜 성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35년 동안 그러한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정욕과 싸우느라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빼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손을 찍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즉, 그러면 이건 어떤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눈을 뽑을 사람처럼
손을 찍을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의 믿음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로 차릴 때 우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매일같이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품으로 나올 때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마땅히 우리에게 피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에 읽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요, 오만 것들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오만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말씀으로 다 채워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그냥 주일만 한 번 딱 갖고 오는 성경 되지 마십시오. 혹시 또 오늘 오시면서 성경책에 쌓인 먼지 털고 오신 분 계세요? 예? 먼지 훅 털고 이렇게 교회 오신 분 안 계시죠? 두 분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다 먼지 털고 오셨군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셔요? 대답들을 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만 그렇게 막 드시지 마시고, 예? 밥도 물론 잘 드셔야 되겠지만 뭣도 먹어야 돼요? 말씀, 생명의 양식도 드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져야만 우리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에덴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미하시고 하나님이 주례하신 그 결혼이야말로 최상의 아름다움이자 행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예식이라는 것은 참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요즘 결혼식 보면요, 이런 거룩함이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주례자도 안 세고 그냥 그러더만요. 주례자를 안 세우는 게 요즘은 뭐 유행이라고 그러대요. 모르시군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도 못 가시고 그래서 요즘 결혼식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뭐 몇 군데 결혼식 가봤는데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지네들끼리 입장해가지고 그냥 지네들끼리 뭐 예물 교환하고 또 양가 부모님들이 와서 그냥 덕담 한마디씩 던져주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축가도 막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그렇게 돈 들여서 예식을 하는지. 결혼은 거룩한 거예요. 성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제정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요즘 너무나 그것들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듭니다. 보통 혼인서약을 마치면 주례자가 성혼 선포를 하죠. 부부됨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제 성경이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창조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결혼. 그래서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길이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성결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더 말씀으로 또 하나가 되어주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러한 사단의 권세,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결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결, 그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가르쳤던 그 잘못된 가르침,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야, 간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영육간의 간음을 멀리해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행복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것에 포로가 되어서 내 영혼을 마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을 거룩함으로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삶 속에 실천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